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의 선택이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중남미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낚시를 하던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빌딩 사이에 거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도 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에 가서 하늘의 별도 마음껏 보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낚시도 좀 마음껏 하자.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날은 우리끼리 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가이드의 안내를 배제하고 두 부부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 그들 부부는 조그만 보트 하나에다가 이제 옮겨 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해양경찰대에다 지금 전화를 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있어야 우리를 구조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정수기 하나와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러자 이 배는 가라앉았고 구명보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미국 땅도 아닌 코스타리카 해안이다 보니까 해양경찰이 오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 구제할 줄 알았는데 정처 없이 이 구명보트가 바닷물에 흔들려서 다닌 지 만 45일 만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 살림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바닷가에서 45일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그들이 구명조끼로, 이 구명보트로 옮겨 내려갈 때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을 정지할 수 있는 바닷물 정수기를 옮겨놨고, 혹시라도 몰아서 고기를 우리가 스스로 잡아먹자, 그래서 낚싯대로 갖고 간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45일 동안이나 이렇게 구조를 받지 못한 데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살고 죽음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참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직업을 어디로 선택하느냐, 직장을 어디로 선택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배우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섣불리 배우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동안 노력했던 것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행복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가다가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셨고 잘 나가도 불순종할 때 재앙을 내셨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무려 34장이나 되는 그 내용을 장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양자택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시한 이 두 가지 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에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전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고 또한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가기는 힘들어도 생명이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쉽고 편해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가 하면서 모든 걸 다 따먹어라. 그러나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고 안 따먹고의 선택은 네게 달렸다. 그런데 한 말씀에 따라서 안 따먹으면 거기에 따른 생명과 번성함이 있지만 따먹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를 보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신락을 하게 되고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겨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안 따먹었다면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고통이 없었을 텐데 선악을 따먹은 하와 때문에 여자의 고통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한쪽 구석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 부모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또 내가 태어날 때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내 길이 막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했던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운명론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역학에서는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앞길에 불행과 고난이 있더라도 체념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운명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길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쳐 보세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 없는 삶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예수도를 통해서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인가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인가 선택은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희생이 요구돼도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강둑을 따라서 걸으면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한쪽 길에 앞쪽을 보니까 그건 과수원이 있었고
또 맛있는 과일들이 있는 길이었고, 또 한쪽 길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언덕에는 빨간 이렇게 불이 켜진 집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나는 계속 강둑을 따라서 과수 있는 길로 가겠다, 그리고 그 길로 떠났고, 한쪽 친구는 언덕에 있는 집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강둑을 따라 과수원을 갔던 친구를 가다 보니까 사과가 있어서 하나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걸 따먹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가다가 남의 것을 따먹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다가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 남의 집에서 도둑질하다 발각이 되어서 실내기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기다리는 가운데 신문을 보는 가운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는 날인데 20여 년 전에 자기와 길을 나누고 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언덕 위로 올라갔던 이 친구는 언덕 위에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등불이 비친 곳이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총장이 되게 되고 하원을 거쳐서 상원원까지 되게 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그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던 친구였는데 양쪽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사형수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길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 이 둘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인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게 되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해보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요,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고 베풀고 나눠준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저도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음식을 뭘 좋아하냐면은 카레라이스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만들었던 카레라이스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제가 입맛이 없으면 카레라이스를 주면 카레라이스 잘 먹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돼지 비계. 삼겹살을 먹을 때 바싹 구워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생각한다고 오겹살 주면 저는 기절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할머니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비계만 갖다가 한 그릇 샀다가 센 걸 줬는데 넙죽넙죽 마다보다 경기를 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돼지고기의 냄새를 못 맡았어요. 명성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를 전혀 안 먹었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뭐니 먹어야 했다 해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 잘 먹습니다. 그런데 비계만 들어가면 기절할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뭘 좋아하십니까? 예배를 좋아해요. 왜 예배를 좋아합니까? 예배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좋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참새가요, 새끼들은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멈추려고 하는데 새끼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입을 벌리면 입속에 빨간 그 색깔만 보면 피곤이 싹 사라진대. 예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안 들어오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사족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인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건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1단계이지만은 교회 좌석에 3분의 1밖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던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그 자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생명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쫓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대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단순히 우리가 기복종교를 배격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게 되고 비록 풍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누릴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동족 상전의 피를 흘리면서 비극의 한복판에서 있을 때 미국 대통령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로 정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위해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찾아 떠났던 102명의 청교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번성했는데 배불 때 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명령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 많은 농사를 짓기위해서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부에 있는 링컨과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사람 인권이 똑같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북군이 불리했습니다. 남군에 비하면 물질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북군을 하여금 남군을 이기게끔 만들었고 남북을 통일해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금을 일했지만 빈 금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불을 내렸더니 내가 너에게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 그물에 잡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를 달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리에 따라서 씻는 물 항아리 6인데 거기 물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 달라고 했는 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갖다 주는 가정 속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았습니까?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외치할 때 외쳐라.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거기에 들내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쳤을 때에 내성 병력을 통해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3,000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것이다. 모든 걸 진멸해버려라. 그것은 하나도 갖지 말아라. 다 불태워버려라.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며시 금덩어리에 외투가 탐이 나서 자기 장막에 밑에 깔고 있는 천 밑에 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에 생각지 않는 승리 다음에 너무 의기양양해서 3,000명만 갖고 이길 수 있는 성인 줄 알았더니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 너희 가운데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걸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덩어리 외투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돌로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외할 때 복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걸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했던 것처럼 한편에 나올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코로나 대응의 유행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걱정 근심도 변해서 감사 찬송과 놀란 기적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우리 앞에 양쪽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 또한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셔서 이 다음을 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